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오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부터 3장의 말씀은 당시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오늘 먼저 말씀을 하시죠.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잠시 방문했다가 다시 3차 선교 여행 때에 약 3년간 머물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상업과 문화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고 특히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그리고 아볼로 등이 이 바울과 함께 이 에베소 지역에서 동역자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변해 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7 교회에 4가지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전개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형편과 또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해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명령하시면서 듣고 깨달아 행하는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오늘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강하고 의로운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 오른손으로 지금 7뼈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7뼈는 주님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천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의미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7 금촛대라는 것은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에 두시고 그 사이를 지금 거느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형편과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한 신앙인들이었어요. 행위와 수고로 복음을 지켰고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자리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인내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한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와 또 거짓 교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 안팎에는 다양한 이단 사상과 혼합주의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꾸며낸 것들을 분별하며 교회의 거룩을 지켜나갔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지금 난무하고 있죠. 돈과 성공을 앞세운 번영신학,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라는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신학, 여러 가지 등등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여전히 교회를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진리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견뎌낸 교회였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과 또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험과 환난을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조롱, 때로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겪는 불이익과 갈등,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있는 군서중앙교회야,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이겨내는 여러분 십자가 군병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과 심판입니다. 주님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없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단언하고 계세요.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내면 깊숙한 문제에 대해 엄히 경고하고 계세요. 4절 말씀을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책망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유명한 교회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의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헌신과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사역에 동참하지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과 눈물, 감사 이미 사라진 채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령 하나님은 5절 상반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생각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언제부터 예배가 형식이 되었고 언제부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고 언제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았는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렸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후회하고 낙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빨리 여러분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 다시 주님과 여러분 만나 감격이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듣거나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었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여러분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5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는요,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켰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그 교회가 쇠락했고 지금은요 자리만 남아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은 교회의 종말을 보여주는 경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군서중앙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지정학적인 위치상에 어차피 쇠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 여기는 시골이니까.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없으니 교회는 쇠락해 가겠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만났던 처음 사랑, 여러분 첫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회복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쇠락이 아니라 여러분 부흥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이기는 자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하나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 가보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과 교제를 상징해요. 이것은 곧 영원한 천국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거하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 영적인 귀를 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